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복잡하면서도 또 그만큼 이 지역에 특화된 독특한 현상이죠. 바로 제자 훈련의 해부학입니다. 한국교회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거나 이쪽 문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진짜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그쵸? 근데 이게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고 도대체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지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명쾌하게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의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뿌리와 한국 도입. 두 번째, 두 가지 핵심 모델. 세 번째, 훈련의 3단계 과정. 네 번째, 제자훈련의 주요 특징,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청교도적 재현과 주의점까지 이 역사부터 철학적인 경고까지 객관적으로 차근차근 해체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뿌리와 한국 도입입니다. 지금 현대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은 뭐랄까요? 밥상에 오르는 김치처럼 진짜 필수적인 기본 과정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 뚝딱하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해외에서 수입돼서 각색된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30년대 미국의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당시엔 군인이나 대학생 위주로 소그룹, 성경 암송, 큐티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다가 1970년대에 한국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이 방식을 딱 접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978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로 선교단체에서나 쓰던 이 방식을 한국의 지역교회라는 토양에 아주 완벽하게 이식하게 됩니다. 진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죠. 이 시기 제자훈련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평신도들을 수동적인 관객에서 능동적인 작은 목자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와서 설교만 가만히 듣고 집에 가던 사람들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사역을 띠는 동역자로 만든 거니까요. 이건 정말 그 당시 교회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 그대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두 가지 핵심 모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운동이 들불처럼 확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교회 운영 방식을 결정짓는 두 개의 아주 뚜렷한 프레임워크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전통적 모델은 평신도도 사역자라는 만인제사장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묶어서 가르치신 그 모델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또 다른 축인 D12 혹은 두날개 모델은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다 같이 모이는 대규모 그룹 예배랑 소규모 셀, 즉 가정 모임이 아주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두 가지 모두 현재까지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끌어온 강력한 양대 산맥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 훈련의 3단계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 훈련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기계적인 구조를 좀 들여다볼 텐데요. 쉽게 말해서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훈련생들이 기초적인 경건 습관에서 시작해 고급 리더십으로 수직 상승하는 거죠. 첫 번째 레단, 1단계 양육반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기도나 성경 읽기 같은 완전 기본기를 다집니다. 그러다 2단계 제자훈련반으로 올라가면 와, 이때부터 난이도가 확 뜁니다. 핵심 교리를 심화학습하는 건 물론이고 엄정하게 깐깐한 숙절을 하면서 실제 내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뜯어고치는 훈련을 받아요. 이 빡센 과정을 다 견뎌내면 마지막 3단계 사역자 훈련반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선 남을 돕는 상담 기술이나 다른 소그룹을 직접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십 스킬까지 연마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제자훈련의 주요 특징입니다. 방금 본 그 단계들이 꽤나 혹독하잖아요. 도대체 매일매일 뭘 하길래 그렇게 엄격한 걸까요? 일단 핵심은 대형 강의실이 아닙니다. 10명 남짓 모이는 끈끈한 소그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좁은 관계망 안에서 자기 삶과 고백을 아주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산더미 같은 숙제, 성경 암송, 매일매일 큐티 점검까지 따라붙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엄격한 시스템이 과거 청교도들이 매일 일기를 쓰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던 그 자기 성찰 전통과 궤를 완벽하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방법론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원리는 꽤 직관적이에요. 보통 우리는 강사가 정답을 알려주면 그냥 가만히 듣고 접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훈련생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유도된 질문들을 던져서 설교를 수동적으로 듣는 대신 텍스트 안에서 훈련생 스스로 아주 능동적으로 진리를 파헤치고 찾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정답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캐내게 하는 엄청 강력한 학습 장치죠.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청교도적 재현과 주의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거대한 시스템이 워낙 조직적이고 강력하다 보니까 원문 자료에서는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을 빌려 철학적인 경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이 가장 주의를 주는 게 바로 지적 교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 힘들고 빡센 3단계 훈련을 다 마쳤다고 해서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무슨 특권적인 신한 계급장을 달았다.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쌓고 단계를 높이 올라간 만큼 뽐낼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게 이 재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뼈 때리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지정의, 즉 지성, 감정, 의지의 조화죠. 자료에서 인용된 문구를 보면 진정한 훈련은 단지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성품의 균형 잡힌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를 배우고 교육을 받을 때 그게 정말로 내 성품이나 매일의 행동 습관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내 머릿속 지식 보관함에 지식 하나 더 채워 넣는 수준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죠. 자료의 관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훈련들의 최종 목표가 결코 개인의 영적 성취감을 느끼거나 무슨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고 편안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영적인 만족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진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바로 그걸 위해서 이토록 치열한 훈련이 존재하는 거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원문에서 뽑아낸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치열한 조직적 훈련을 그저 수료증 하나 획득하기 위한 단기 코스로 접근하십니까? 아니면 평생에 걸쳐 성숙해 가야 하는 끝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모든 지식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깊은 여운을 넘기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생각거리가 되었길 바랍니다.